반갑습니다. 2월 28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떤 면에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인정하고 칭찬은 아니지만 칭찬 비슷한 것을 하시면서 지금은 아니지만 네가 정말 앞으로는 깊은 사랑과 헌신을 할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님의 미소가 있습니다. 지금은 곧 당장 배반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죠. 곧.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친히 너희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해주지 않아도 너희가 아버지께 직접 구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는 완전히 빼놔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히 빠지겠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께 직접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너희가 나를 믿었고 하나님이 보낸 자인 것을 믿었고 너에게 믿음이 있고 너에게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하지만 비유가 필요한 이유는 비유를 빼놓으면 더 명확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는 비유가 필요 없을 만큼 오늘 본문이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바로 말해도 비유로 들지 않고 바로 말해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깊은 친밀함이 있다는 거예요. 연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때가 되면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 믿음은 완성되어 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요, 내가 한번 믿습니다 하면 여기 믿음 역사가 일어나면 믿음 좋았고 믿음 역사가 없으면 믿음 안 좋았고 이런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좀 포함될 수 있지만 그 믿음은 단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니고 믿음을 구하고 믿음이 점점 또 커지고 또 믿음이 완성되어 가고 자라는 것이에요. 믿음도 내가 믿는다니까 이것만 믿는 게 아니라 나 진짜 믿어 정말 믿어줘 이러는 그런 믿음 단회적이고 그런 짧은 시간에 뭔가 쇼부를 보려고 하는 그 어떤 믿음이 아니라 긴 시간을 통하여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가운데에 믿음이 굳건해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을 내가 더 강한 믿음을 가져야지 그건 어떻게 보면 그 강한 믿음 가져서 뭐 하려고요? 뭔가 일을 크게 한다든지 그러면 뭐 하려고요? 뭔가 인정도 좀 받고 이런 게 막 끼어들어요. 내가 강한 믿음이 필요하다 이런 것보다 내가 예수님과 더 동행해야지.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대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거지. 믿음을 내가 굳건히 하겠노라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은 어떨 때는 이게 내가 큰 믿음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믿음은 장시간, 신앙은 아주 긴 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점점 더 자라고 또 완전해지는 것이기에 물론 하나님의 믿음의 큰 역사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꾸 낙심하거나 왜 나에게는 이런 믿음의 이런 큰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쪽으로 가게 되면
이게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면 믿는 거죠. 사랑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은 아니었어요. 아직은 배신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자라나는, 배신 후에 다시 일어나고 자라나는 것이 필요하지요. 29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이 제자들이 참 어떻게 보면 좋은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또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제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정말 믿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자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말 믿는다고 이런 어떤 반문과 같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너희가 지금은 다 흩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그러나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배반하면 하여튼 나가 한번 보자. 나중에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무도 평안이 생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 주님을 떠났잖아요. 배반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미 배반할 걸 알고 그러나 넘어진 후에 내가 이렇게 세울 것이다. 베드로에게도 네가 넘어진 후에 내가 이렇게 세워서 너를 쓰겠다 말씀하셨다.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부인하고 싶었어요. 내가 왜 실패한단 말입니까? 내가 왜 못한단 말입니까? 나는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막 호언장담하는데 그러나 주님은 그것까지 다 아시고 지금은 너희가 할 수 없으나 나중에는 할 수 있으리라 하면서 그런데 내가 이런 이야기까지 너희에게 하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을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사랑하는 게 맞고 너희들이 믿으면 잘할 것이고 내가 완성시킬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겐 평안이 있을 것이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는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결국에 그 평안을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을 받아요. 그런데 배은망덕하고 그분을 오히려 배반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좋은 것을 주시는데 또 그냥 좋은 것을 주시기는 참 이게 뭡니까 이게. 혼내는 것도 없고 지적하는 것도 없이 그냥 좋은 것만 주면 그게 좋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내가 좋은 존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잘못도 지적하고 그 잘못에 대한 응당한 대가도 치르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으로 통하여 회복하고 새롭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해야 이 관계라는 것은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범죄한 범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그 죽음을 당신이 실제로 지시고 또 그 모든 것을 알기에 내가 지셨고 또 부활하여서 그들에게 못자국나 손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에게 이미 말했지 않느냐. 너희를 내가 세울 것이다. 바꿀 것이다. 그제서야 주님의 손을 붙잡고 회복을 선포하며 실제로 회복되는 제자들이 다 되었던 거죠. 우리는 앞으로도 많이 배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미리 저희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안다. 너의 연약함, 너의 할 수 없음. 그러나 내가 하게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의 말씀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